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양이 많지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자기의 동생 요셉을 알아보기까지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1차 곡식을 사러 왔을 때의 이야기를 다시 2차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의 입을 통해 반복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이처럼 성경에서 한 에피소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생, 곧 절대 섞일 수 없는 둘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십자가 말이지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본문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렇잖아도 지루한데 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니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자루 속에서 언잔이 발견된 베냐민과 모든 형제들은 결국 다시 요셉 앞에 돌아와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변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한마디로 유구무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 형들과 베냐민은 돈도 그렇다고 은잔도 훔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루에서 돈뭉치가 나오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형들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시기와 질투, 탐욕과 속임, 그리고 미움의 이 돈뭉치가 그대로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베냐민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은잔, 곧 십자가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는데 혹시 형들이 품고 있던 그런 돈뭉치는 없습니까?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가슴에는 형들에게 있는 이런 돈뭉치가 아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결국 유다는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나서지요. 그런데 유다가 누구의 소생입니까? 레아의 소생입니다. 물론 야곱이 먼저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의 동생 라헬이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다시피 남편인 야곱을 두고 언니 레아와 동생인 라헬 사이에 얼마나 정말 피 터지는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사극 드라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말이지요. 서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의 종들까지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총 12명, 레아가 6명, 그의 종 실바가 2명, 라헬이 2명, 그리고 그의 여종 빌하가 2명 말이지요.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들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겠습니까? 지금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입니다. 누구의 소생이죠? 라헬을 원수처럼 여겼던 어머니 레아의 소생입니다. 다시 말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유다가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수인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유다를 통해 죄인을 위해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원했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인 것이고요. 바로 아들의 모습 말이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던 바로 아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인 것이고요. 여러분은 서로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 없이 요셉을 볼 수 없었듯이 베냐민 없이는 아버지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요, 예수의 흔적 곧 십자가 내려놓음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넓은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있고 인장 반지가 준비되어 있고 의의 세마포옷이 있고 살찐 송아지와 값진 포도주로 준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새벽 처음 사랑 곧 십자가를 회복해 모두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 식구들이 선 모든 삶의 영역에는 사망의 냄새가 아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생명의 향기, 잔치집에 고소한 이 전 부치는 냄새를 좀 풍기며 살고 또 그 냄새를 맡으며 힘을 얻고 사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양 원수와 같은 베냐민을 위해 친히 아버지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원수를 짓밟으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육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육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 앞에 첫 복종시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며 그의 짐을 대신 지는 이런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므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